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목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사이 말씀입니다. 성경이 아주 영적인 책인데요. 그런데 성경 읽다 보면은요, 저는 옛날에 저의 삶과 그 괴리감을 많이 느꼈어요. 갭이라고 그러죠. 저는 날마다 현실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거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갭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신비주의에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신비주의란 무엇이나 간단히 설명하자면요, 모든 그 기준이 나의 영적인 체험, 나의 그 영적인 체험, 신비 체험인 것이에요. 그게 기준인 것이에요. 물론 이제 극단적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신비 체험, 영적인 체험, 은사 체험 안 한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다. 그렇게까지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기준이니까.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그러한 영적인 체험은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나하고 체험이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른 분이.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영적인 고백이 있어서 하나면은 그 사람이나 나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인 것이죠. 개인적인 체험은 다를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요, 옛날에 아무리 기도해도 허리가 아플 때는 그냥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니까 허리가 안 아플 때도 있더라고요. 막 아프다가. 그러니까 저의 체험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 체험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쉬운 예를 드리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기도해도 허리 아플 때는 카이로프락터 가야 돼, 척추신경과 가야 돼, 침 맞아야 돼. 그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그 사람에겐 맞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저에게는 지금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준이다. 그거를 이제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그 설명을 하고 싶지만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현실과 그런 신앙과의 갭, 그것을 이제 그 신비 체험으로, 영적인 체험으로 채우려고 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에는 그쪽으로 가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신비주의에 이렇게 심취하고 계속 그쪽으로 가는 분들이요, 그 말년이 좋지가 않습니다. 말년이 좋지가 않아요. 특히 나이 들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이 그래도 조금 케어하시는 분들, 조금 신경 쓰시는 분들은 그 증상이 빨리 나타나더라고요. 신비주의의 문제점, 한계, 그에 이제 빨리 거기에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미 30대 때인가 정말 큰 자기 자녀가 죽었어요. 그 예언기도 받고 태어난 자녀가, 기적적으로 태어난 자녀가 얼마 안 돼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더 이상 그 신비주의 운동, 그 운동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분은 엄청나게 충격 받으셨겠죠? 그리고 나에게 왜 이렇게 저주 같은 일이 임하였을까?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좀 신경 쓰셨구나. 그래서 그 길로 더 이상 가지 않게 막으셨구나. 그 전에는 이제 이분이 예언 운동을 하셨거든요. 그 전에는요, 예언하는 대로 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 그대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대로 그쪽으로 계속 갔습니다. 성경에 예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언의 은사 이런 거 부인하는 거 아닌데, 그리스도가 힘이에요.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성령이 지금도 하시는 일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 성령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성령이 지금도 하시는 일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도 하시는 일은 그저 기적, 이사, 치유 이렇게밖에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기적을 안 베푸시나 치유를 안 베푸시나 베푸시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치유와 같단 말이에요. 성령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치유는 근본적인 치유. 우리의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지금도 해결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도 어떻게 하시나? 우리의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우리 치유시키시고 그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해가 없으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들도 얼마든지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키면서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갈 때까지 갔는데 열매는 속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년에 드러나요.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면 큰 사고 터지죠. 그동안 자기에게 역사했던 영들이 악령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성령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힘이 하니까 나중에는 구분은 안 되잖아요. 성령인지 악령인지. 대표적으로 한국의 박태선 씨, 그분 통해서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대죠. 기적이 일어났대죠. 그분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역사에 구분은 안 되는 것이죠. 여하튼 자기에게 그동안 계속 역사했던 게 거짓의 영, 악한 영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점점 거짓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말년에 가면 막 거짓말 하는 거죠. 사기치고 공공횡령 이러한 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는 건데 미국의 대표적인 제가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소송 당할 수 있으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크리스천 텔레비전에 그게 소유주였던 사람. 옛날에 세금을 세금 포탈이라고 하나요? 예. 세금 안 냈어요. 엄청난 액수의 세금. 이건 몇만 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발각이 돼갖고 큰 문제가 됐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는데. 거짓의 영. 자기에게 제가 옛날부터 상당히 걱정이 됐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 같이 텔레비전 보면서 저 사람 정말 이상하다. 정말 걱정했거든요. 나중에 그런 사고 터뜨렸어요. 그래서 아마 감옥 갔다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신비주의 심해요. 성령의 역사 강조하고, 근데 자기에게 이제 역사하는 게 악령인지 모르니까, 거짓의 영인지 모르니까 자기가 거짓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런 가책도 없이. 그런 다음에 나중에 감옥 갔다 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세상에 지탄 다 받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21세기에는 영성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불신자나 신자나 영성을 좋아합니다. 근데 신자들이 성령을 아주 좋아합니다. 단순히 이제는 성령 아는 것, 성령 배우는 것 이게 아니라 아예 성령 체험을 원합니다. 그리고 아주 체험해 줍니다. 그대로 속된 말 써서 죄송합니다. 직방으로 체험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 일, 앞으로도 하실 일, 이걸 몰라요.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미 해결하셨죠. 또 지금도 해결하고 계십니다. 그게 희미하니까 성령의 역사도 희미한 거예요. 악령의 역사에도 모르는 거예요. 처음엔 성령의 역사 있을 수 있는데 이것들이 그리스도가 희미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정말 뭔지 모르구나. 그러니까 영어로 커피캣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똑같이 따라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악령들이 기적과 치유를 베풀 수 있어요.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것조차 부인하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참된 의미에서의 그러한 기적과 치유는 아니지만 할 수 있어요. 계시록에도 보면은 죽었다가도 살아나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죠.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죽었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메시아인 줄 알아요. 말세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이미 나타났을 수도 있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계시록은 반복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일어났어요. 그러나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큰 규모로 일어나겠죠. 전 세계적으로. 이미 로마 제국 시대에 계시록의 많은 말씀들이 성취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그렇게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이 좀 그러한 특성이 있다는 것도 참고해 두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기독교는 대체로 이제 그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고요. 한 극단은 뭐냐면은 크리스천들이 그동안 너무 무지하였다고 말하면서 영적인 세계는 사후에 죽은 다음에 누리는 것이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철저하게 과학과 합리성을 의지해야 된다. 이 한 극단입니다. 미국의 주류 교단들이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그 대표적인 커다란 교단들 있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또 다른 극단은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신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은사 체험, 성령 체험이 기준인 것이에요. 그게 기준인 것이에요. 물론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하면은 방언 못한다고 구원 안 받았다. 방언 못했으니까 성령 못 받은 거고 이건 구원 안 받은 것이다. 그건 근데 이제 교회가 많이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요즘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크리스천들은 거의 없고요.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신비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체험이 기준이 되어갔고. 그런데 지금 세상은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하면은요, 모든 게 이제 통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세계가 이제 하나로 이제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무슨 그런 체험을 막 합니다. 그 불신자들이 무슨 체험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정신적으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심지어 육체적으로도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갖고 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스티브 잡스. 제가 말씀드렸죠? 깊은 선의 세계, 명상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것으로 막 제품들을 만들었더니 그게 엄청난 액수의 돈을 벌고, 그러한 아이디어들이, 그러한 제품들이, 그리고 이 세상을 바꿔버렸습니다. 심지어 문화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아주 많이 다르고요. 일단은 스피드가 빨라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느린 거 못 참습니다. 정말 느린 거 못 참고요.
영화 보더라도 장면의 전환이 되게 빠르죠. 옛날하고 비교해 보면은 장면 전환이 팍팍 빠릅니다. 왜냐하면은 젊은 세대들은 벌써 지루해요. 장면 전환이 느리면은.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많이 변하고 있죠. 이 스마트폰 하나로 지금 엄청나게 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 문화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천들은, 교회들은 이제 자꾸 보이게 보이지 않게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참 정신분열적으로 몇 년을 시달리면서 깨어나니까 처음에는 아주 한탄스러웠어요. 나의 그 잃어버린 청춘. 그런데 그 세계에 이제 그 정신분열증의 세계에 있었을 때는 나름대로 행복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영화 이상인 거예요. 엄청난 세계입니다. 그 분열증의 세계가. 그런데 또 재미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그 세계와 이 현실과 잘 맞아 들어가요. 제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사실은 안 그랬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 세계가 이제 막 맞아 들어갑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마약 중독의 세계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마약에 중독된 친구들 옛날에 제가 대상으로 사역도 해봤는데 그 세계, 그 마약에 중독된 상태, 그 마약에 빠져갖고 들어가는 상태가 있는데 상당히 판타시, 환상적이래요. 너무 행복하대요. 근데 이제 제가 분열증에 빠졌을 때가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참 재밌었던 게요. 저희 그 현실하고 잘 일치가 딱딱 되는 거예요. 현실하고 딱딱 이제 일치가 돼갖고, 근데 사실상 그러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참 놀랐던 거는, 그래서 이제 딱 분열증에서 깨어난 다음에 되게 억울했거든요. 근데 잃어버린 세월들 되게 억울했는데, 근데 지금은 아주 감사하죠. 왜냐하면은, 유대인들 전 정말 사랑해요, 유대인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나 프리메이슨이나 뉴에이지에 깊이 빠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러한 그 세계 체험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깊은 말하자면 영적인 세계죠. 그런데 그 영적인 세계가 현실 세계와 그대로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한번 기절초풍할 뻔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금 성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은 일부입니다. 자녀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럼 누구는 자녀 교육 잘 시키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만큼 안 되거든요. 뭐냐면은요, 유대인들이 체험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딱딱 맞아 들어가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 따로, 정신 따로, 육체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은 일단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요. 만나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모든 게 딱딱 맞아 들어갑니다. 제가 그것 깨닫고 정말 충격받았다니까요. 근데 제가 분열증 상태에서 그런 세계를 나름대로 체험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오늘은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가르치겠다. 이게 저한테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런 거예요, 지금.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제가 유태인 마피아, 유대계 마피아하고 놀았을 때 저한테 많은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오늘은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조금 가르치겠다. 그러니 어디로 가라. 저한테 제가 운전을 합니다. 상상이 아니에요. 진짜 운전을 하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라. 딱 갑니다. 자, 딱 봐라. 딱 봅니다. 프리메이슨 라지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라고 합니다. 딱 갑니다. 자, 봐라. 딱 봅니다.
또 무슨 프리메이슨 뭐예요? 뭐 프리메이슨 템플이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는 거 맞긴 맞아요. 그렇죠? 상상하는 거 맞는데 근데 현실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가르칠게. 그리고 딱 갔더니 교회이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프리메이슨 라지가 나오고 템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대계 마피아 뭐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사실은 그 흑암의 권세였죠. 권세들이 흑암의 권세가 저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은 자 크리스천들 너도 그랬지만 크리스천들 봐라. 온갖 은사 체험 다 하고 성경 체험 다 하고 기적 체험 다 하고 그리고 돈 없다. 돈 없다. 경제 파탄 나고 있다. 한때 성공하다 나중에 무너지더라. 그건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이렇다.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다. 미국과 전 세계를 우리는 움직이고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 미국 경제, 세계 경제 돈줄 붙잡고 있어요. 맞잖아요. 제가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온갖 은사 체험, 신비 체험, 성령 체험 다 하고 살 집도 없어요. 글쎄. 렌트비 못 내갖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얹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만의 얘기냐? 깔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뭐 유대인들, 프리메이슨, 뭐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그렇게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돈을 벌고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 무너져요. 자기도. 제가 아까 스티브 잡스 얘기했지만 스티브 잡스가 암에 걸려서 비교적 이른 나이에 사망했죠. 그리고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코미디언 있어요. 전설적인 코미디언. 그 사람도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그 서원을 했거든요. 명상하고 자기가 직접 가르치기도 하고. 근데 비교적 이른 나이에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에 저희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21세기에는 뭐 예수 천당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정도로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뭐 온갖 은사 다 받아도 이 세상 뛰어넘을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걸로 뛰어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영적 체험, 은사 체험,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은사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가 되게 중요한 교리인데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요,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지 기적과 치유가 막 일어나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삼위일체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 따로 뭐 성령 따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고 지금도 해결하고 계시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따로, 성령 따로. 그래서 성령 사모하지 않으면은 그런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게 충격적인 것이에요. 그리스도 따로 성령 따로 해갖고 성령 막 역사 사모하죠? 그러면 진짜 치유 일어나고 기적 일어나고, 그런데 기준이 뭐예요? 기적과 치유 아니에요. Signs, wonders and miracles.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정말 성령의 역사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악령이 똑같이 커피캣처럼 똑같이 그렇게 일으켜도 거기에 싹 속아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얘기를 하죠.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말라.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딱 쉽게 얘기해서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의 영만이 성령이다. 그 얘기를 하죠. 제가 좀 패러프레이즈 했지만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일단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범사에 다 잘 됩니다. 범사란 모든 일이에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잘 먹고 잘 살자. 예수 잘 믿어서 우리 이 땅에서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영육혼을 가진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잘 되는데 우리는 범사에 그렇게 안 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 봐라. 그렇게 은혜 받았더니 한때는 잘 나가는 바리새인이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육체에 가시 생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래서 그게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그 병으로 시달리고, 그러고 나중엔 비참하게 죽었다.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좀 다르게 눈이 열렸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이 로마 지중해 세계를 여러 번 돌아다녔습니다. 엄청난 체력입니다. 저 그거를 딱 못 본 거예요. 육체의 가시 없어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그 당시에 뭐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뭐 차가 있었습니까? 말 타고 마차 타고 뭐 나귀 타고 뭐 배, 별로 좋지도 않은 배 타고 지중해 세계를 여러 번 여행을 했어요. 그 정도 건강했어요. 그리고 뭐 비참하게 순교한 생각만 하지만, 그렇지만 그 로마 세계에 미친 영향력, 일단 그 여행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때도 여행하려면 돈이 필요했을 거란 말이에요. 뭐 공짜로 배 태워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다 도와줘 갖고요, 배도 타고 마차도 타고 뭐 그래서 계속 그렇게 여행했어요. 그거 다 돈입니다. 그거 다 인맥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인맥과 경제에 다 붙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지중해 계속 돌아다니려고 그래봐요. 지금도 한 몇만 불 들 겁니다. 그런 걸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잘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냥 영은 잘 되고 나는 성령 충만한데 뭐든지 안 되고 그냥 다 무너지고, 그건 아니라니까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저희들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요, 이걸 누리기 시작하죠. 그럼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영적인 세계 뭐 있는 거 알고요, 이게 물질계,
물질계와 또 이 세상과 직결되는 거 그런 압니다.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다 아는 건 아닌데 세상에서 이렇게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크리스천들 중에도 그걸 아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힘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도 그렇게 안 되고 자꾸 무너지고, 그 이유는 저는 알죠. 그리스도가 힘이 하니까. 제가 차마 얘기는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대단하다. 그걸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왜냐하면은 맛본 게 있어요. 옛날에 사람들 탁탁 만나고 문이 팍팍 열리고 대박 나고 막 돈도 많이 벌어보고 막 보았어요. 저한테 가르치시고 속으로 거기까지 이분은 가보셨구나. 그런데 자꾸 무너지고 있고 뭐든지 안 되고, 그거는 그리스도의 힘이 아닐까. 정확히 모르니까, 성령의 역사를 그래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당신은 그리스도를 잘 모르십니다 하면은 한 대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유대인들,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다 장악했어요. 다 장악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들처럼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한 길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 그걸로 끝을 내야 돼요, 정말. 왜냐하면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러한 갈등이랄까 이런 게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은요, 그렇게 계속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브레이크 거시는 거죠. 그러다 진짜 망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잘 되는데, 프리메이슨 잘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안 되는 거일 수 있어요. 제대로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 그 세계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무서운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자꾸 그 세계를 계속 발견하고 있어요. 야, 이거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 흥미롭고, 야, 이게 이렇구나.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영계와 물질계와 이 세상이 다 통해져 있는 그런 세계. 저는 그걸 조금 맛보고 망했어요. 그게 은혜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어설프게 흉내내다가 박살납니다. 박살나요. 조금 체험해봐서 알아요, 저는.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 어디 안에 있나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어요. 과거형이에요. 영어로 보면 확실합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되는 것이에요.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우리는 멍하니, 저는 멍하니 바보처럼 있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어요. 주신지도 모르고 그거 어떻게 누리는지도 몰랐죠. 은혜로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세 번째 대지가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라고 나와 있죠. 제가 6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라는 것 자체가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거저 받았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계에,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려고 무던히 노력합니다.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 심지어 돈까지 투자해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냥 거저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우뚝 쓰는 거예요. 그 예가 성경에 나와 있죠. 요셉, 다니엘, 에스더. 저는 그 세 분을 참 좋아하는데, 요셉은 애굽. 왜 애굽? 여러분, 지금도 저 피라미드 그 옛날에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러잖아요. 애굽이 그만큼 대단했어요. 근데 거기에 노예로 갔다가, 노예에서 이제 죄수가 되었다가 노예에서 총리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노예에서 더 안 좋은 죄수, 더 안 좋은 신분 죄수 됐다가 그 다음에 총리 됐어요. 그런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노예 출신이 뭐 황제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뭐 짧은 기간 동안 뭐 잘 나가기는 쉬워요. 그런데 짧은 기간이 아니라 끝까지 잘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애굽만 아니라 그 지역을 다 살렸어요. 다니엘,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계속 고위직을 유지하면서 국가에 헌신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정권 바뀌면은 목 날라가고 감옥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위기도 있었지만 사자밥이 될 뻔했죠. 그러나 그것도 이제 딛고 이제 그것도 넘어섰고, 엘서도 그렇죠. 엘서도 왕비, 얼굴 참 예뻤어요. 거기서 이제 많이 은혜를 받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고, 그래서 궁중 정치에서 살아남아갖고 민족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바사, 페르시아 그 대제국을 좌지우지했다. 지금 제가 말한 나라들이 이집트, 애굽, 그 다음에 바빌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대표적인 우상국가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우상국가들. 그런데 대표적인 제국들, 고대의 대표적인 제국들, 그런 데에서 일개 한 개인이 그렇게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키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려야 돼요. 그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돼요. 진짜 축복. 불신자들이 누리는 영적인 축복은 가짜 축복. 그러니까 망하고 결국 이제 죄송하지만 지옥에 가시는 거고, 저희들은 진짜 모든 신령한 축복 누려야 되는데 그 키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키예요. 근데 다들 그거는 반대해요. 유대인이나 프리메이슨이나 뉴에이지나 다 뭐 오케이, 다 오케이, 교회 오케이, 기독교 오케이, 심지어 그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not 오케이, 그건 반대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제는 교회까지도 그리스도 not 오케이 그렇게 나가고 있죠. 하나님 좋아요, 성령 좋아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다를 뿐이에요. 성령의 역사, 그걸 이제 우리가 좀 다르게 체험할 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안 돼요. 그리스도는 이젠 교회까지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그 키는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건 사실 한 문제인데 이거 해결한 거는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러분에겐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들리고 좀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보여드릴 것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이에요. 과학도 그만큼 계속 발달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앞으로 여러분 다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미 불신자들이, 참 재밌어요 요즘에는. 불신자들이 영적인 걸 더 좋아하고 더 체험하고 있고 더 연구하고 있고, 지금 불신자들이 앞서갖고 영적인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고 있거든요. 네, 크리스천들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왜냐하면 하도 옛날에 무식한 짓을 했으니까. 뭐 귀신 쫓는다고 사람 패다가 죽이고, 그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더라고요. LA에서도 일어났었죠, 십몇 년 전에. 그분도 아주 좋은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아주 좋은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런 거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이거죠, 교회가. 크리스천들이 그런 미개한 짓을 우리 더 이상 안 한다. 뭐 귀신이 어딨어. 아니 뭐 있어도 뭐 무슨 정신 문제가 뭐 귀신 때문에 뭐 귀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점점 과학화되고 있는데, 세상은 거꾸로 점점 영성 추구하고 영적으로 가고 있고, 그 영적인 것을 과학으로 증명해내고 있고. 여하튼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과학을 통해서.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게 하실 거예요. 영적인 세계 있구나. 이렇게 사실적이구나. 근데 그동안 신학교는 영적인 세계 있어도 그건 사후에 누리는 것이다. 지금 누리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쪽으로. 대표적인 신학교들이 이제 그렇게 가르쳐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종교란 것은 뭐냐면은 내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쟁취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시간과 에너지, 심지어 돈까지 많이 투자해서 배우고 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육신적인 물질적인 축복까지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데, 그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기독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진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진리이고, 이 진리는 은혜로 거저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믿으면 되고, 근데 잘 안 믿어지잖아요. 뭐가 믿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자꾸 이제 들으시면은 그 들음, 히어링이 생겨요. 영적인 것을 이렇게 분별하는 그러한 들음, 히어링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스텝 바이 스텝,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베이비 스텝이란 말이 있죠.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대박 안 났다고 빨리 포기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대박 나는 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체험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러니까 자, 결론입니다.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다. 21세기는 그 힐링이 아주 21세기의 화두라는 표현을 제가 쓰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기독교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하튼 21세기의 그 주 관심사가 힐링입니다. 사람들이 몸 아니면 정신에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기 LA 카운티 보건국인가? 공식적인 통계 3분의 1이 LA 카운티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같습니다. 공식적인 통계 3분의 1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다. 우울감은 정신질환이 아니에요. 정신 문제가 아니에요. 우울증은 정신 문제예요. 3분의 1. LA 카운티에.
그리고 또 멀쩡한 줄 알았더니 제가 뭐 미국 교회 섬기고 있지만 저희 교회 성도들 정신 문제 없고 멀쩡한 줄 알았죠. 다 육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100%. 나의 한 뭐 3배 더 건강한 친구. 온갖 육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21세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려면은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발견하고 누려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 이러한 신령한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